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인들은 일부 다처제를 신봉을 해요. 하나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나라의 법으로부터 예외되어 있습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다처제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슬람인들을, 난민들을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 중에 이슬람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에는 이슬람인들이 많습니다. 난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기독교 국가가, 카톨릭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0.7명 정도 낳는다고 하니까 2명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아예 안 낳거나 낳아도 1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멋지게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멋지게 키워보자 이런 생각들이 아마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보라 가정도 그렇고 다른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보라 가정도 이때도 오빠가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설거지합니다.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래 제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화면에서도 남보라나 이 자녀 그 동생들 여동생 3명도 다 대학교 다니는데 부모로부터 학교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생활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남보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바를 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집도 사줘야 되고 결혼해서도 김치도 담아줘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사고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망치는 일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합니다. 거의 40에 돼야지 결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녀를 낳기도 힘들고 낳아도 한두 명 낳기가 어려운 것이죠. 보통은 다 20대 초반에 다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보통인데 계속해서 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혼의 연령들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누가 책임지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죠?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모세를 어떻게 하죠? 어린 아기를 바구니에다가 역장으로 칠해가지고 물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강물에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셨잖아요.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 키우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영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품 안에 품고 산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런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출산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의 번성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이 시작점은 자녀입니다. 자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복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가 번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하면 아이가 1년 동안 아기가 1살 때까지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줘요. 매월 100만 원씩 줍니다. 2살이 되면 50만 원씩 줘요. 또 임산부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15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줘요. 그 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월급이 나오고요. 부부 각각에게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명씩 육아 휴직을 내면 2년 동안 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매달 월급이 나오고 첫 6개월 동안에는 450만 원까지 별도 휴직급여를 줍니다. 그래 월급도 받고 휴직급여도 300만 원가량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산을 장려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대학교 갈 때까지 통계적으로 교육비가 1억이 됩니다. 대학만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도 쉽게 해도 집도 사줘야지. 집 사는데 1, 2억이 됩니까? 몇십억이 들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니까 안 해주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언제부터?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의 부모가 집 사줬나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자녀를 망치고 이 나라를 망치고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해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해라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도 부부도 대통령 부부도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서 출산 장려를 한다고 정책을 세우니까 이게 되겠어요? 또 의학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으면 여러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든지 여러 고아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의 고아를 자기 자녀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갑니까? 고아들이 고아 수출 국가 1위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애가 없어도 난리인데 애는 계속 나는데도 애들은 다 외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나라의 이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땅에 충만할 정도로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 1차적인 축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우리 시대에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둘만 나와 잘 기르자 해서 어쩔 수 없이 둘만 나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골목골목마다 넘쳐났으니까. 전쟁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 둘만 나와 잘 길러야 되고 하나만 나와가지고 멋지게 길러야 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다마는 가득가득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예요. 거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슬람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종교로 나라를 채워가는 그런 불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골목을 채워주는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1차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자녀가 번성하는 축복에서 실패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13명의 아이를 낳는 그런 사람들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복 주실 사람들이에요. 복받을 가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남보라의 남매는 15명이에요. 어릴 때 한 명이 죽고 다섯째인가 2015년도에 한 명이 더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12명 이렇게 된 거죠. 13명? 전에 15명에서 2명이 죽고 지금 13명인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요. 이집트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나. 아멘. 비록 남의 땅이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받을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10장 22절에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그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명이 내려갔지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의 번성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국회의원도 누굴 뽑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공천의 그 심사 기준은 뭐예요? 자녀가 많은가 적지 않은가. 그 기준을 사람은 출산장려정책 할 필요도 없잖아요. 취직할 때에도 자녀가 많은가 적은가. 대학교 갈 때에도 자녀가 많은가 적은가. 형제가 많은가 적은가. 그걸로 결정하면 출산장려정책 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될 때도 누굴 뽑아야 되느냐. 대통령 될 때에도 자녀가 많은 사람을 1차적으로 그냥 뽑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 뽑아보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똑같아요. 여당을 뽑든지 야당 대통령을 뽑든지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국민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가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원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다. 나라도 없고 남의 땅 애굽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피라미드나 그런 스핑크스나 이렇게 지으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이슬람인들이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투자하는 백성들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피조물들도 기뻐할 수 있으니까. 물론 영부리나 대통령이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걔를 이렇게 SNS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개를 이렇게 키우는 거 보고 반려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이제 개고기도 못 먹게 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자녀 출산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출산 정책을 세울 때 아이 낳는다고 돈 많이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전체 정책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줄 때 그 자녀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때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온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기 1차적인 시작점은 출산의 복이 출산. 요즘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 자녀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팔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그 자녀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은 다 주세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자녀의 번성은 온 땅에 가득하는 축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에 이슬람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면서 온 땅에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막 그들은 모이는 곳곳마다 사원을 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사원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그들의 신 알라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뭐 대학교 강의 시간에도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12시만 되면 그냥 무릎 꿇고 이 강당 그 교실 한쪽에서 기도를 해요. 교수가 제지하면 바로 종교 탄압이라고 그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고 이렇게 뭡니까 타협을 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인들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든지 인도든지 말레이시아든지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녀를 많이 낳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물론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축복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상속과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라도 아내 사라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때는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1년 후에 아들 낳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웃게 된 것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할 때 복 주신다고 해놓고는 다른 거 없어요. 땅에 티끌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을, 시작점을 뭘로 보느냐? 자녀가 많이 출생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복의 시발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이 둘 낳고 하나 낳으면은,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출산을 많이 하게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그 근원을 우리가 다 잘라버렸죠. 사실.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자녀를 더 안 낳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을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서 뭐라고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놓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땅은 다 주겠다는 말씀. 바라보는 땅. 하나님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모든 땅. 여러분 교육비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사주고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정치 입문해가지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자녀가 번성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 바라보는 모든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 바라보기만 하면 주겠다. 여러분 부동산 사고 싶고 땅 사고 싶고 집 사고 싶은데 바라보기만 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 저렇게 하는 집이 있는데 내가 머물 집이 하나도 없어. 차가 지나가면 멋진 차가 지나가면 내가 탈 차 하나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해요. 바라보는 땅. 그리고 그 뒤에 가면 17절에 가면은요.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밟아보기만 하면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받기만 하면 내 땅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뜨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땅에다 교회를 짓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여리고성 돌기 하는 것을 교회가 존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땅을 그냥 그 둘레를 밟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밟아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날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외치면서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는데 그건 약간 미신적인 것일 수 있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번성하는 자녀가 티끌같이 많아지게 함으로써 그때 뭘 약속하셨느냐? 종과 횡으로 어떻게 되죠? 종과 횡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가든지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사방이죠.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동서남북 똑같은 얘기죠. 종으로 가든지
횡으로 가든지 가는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들 네게 주리라. 가는 땅, 밟아보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겠느냐 하는 것은 네 자손 이삭이 한 사람이지만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번성하게 될 때? 태클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될 때 바라보는 땅도 주시고 그리고 밟아보는 땅도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내가 땅도 사주고 집도 사줘야 되는데 양육하면서 양육비도 교육비도 엄청나게 드는데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사실 공부할 때에도요 그 자녀가 알바하면서도 힘들지만 고생도 해봐야지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뭡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생하지 않은 그 채소가 밖에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생도 하면서 그리고 세상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사귀어 보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교육을 잘 시켜주고 우리가 많은 재산을 주고 상속시켜준다고 그 자녀가 잘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밟는 땅을 주겠다,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런 기독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녀 출산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바라보는 모든 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이슬람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국가 정책을 통해서 둘만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국가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보는 모든 땅을 밟아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또 국가 정책이 많은 형제, 많은 자녀를 낳은 그런 가정들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국가에서 정치라든지 또 회사에 좋은 자리를 얻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적극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진다면 앞으로 그런 좋은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말 암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지 않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두운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웬에서 만약에 저기 이슬람인들이 15명이 우리 면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환영할 거예요. 내일 저 화면에처럼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더 이상 낳지 않으니까 우리 면에 인구가 얼마니까 6천 명도 안 될 거예요. 아이를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국가적으로 막 이슬람인들을 적극적으로 이민들을 수용하는 게 보게 돼요. 그런 아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하나님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번성은 온 백성에게 복을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대영국 제국이 되어서요. 대영국 제국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가가지고 그 땅에 식민지 통치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왔어요.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적인 것입니까? 정욕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정복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서. 그때 종교가 그랬어요. 노예 제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남미 전쟁,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죠? 노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지금 뭐 공화당의 두 번째 뭡니까? 클린턴 트럼프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분이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인기가 그냥 곤두박질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느냐? 내 명예, 내가 무엇을 차지하고 권력 유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왜 재산인들하고 부자가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노예 삼아가지고 갑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랄지라도 막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하는 그런 해코지하는 사람이랄지 우리가 비방하고 진실을 밝혀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은 절대로 싸울 필요도 없고 비방할 필요도 없고 험담할 필요도 없어요.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내부의 이스라엘과 적들이 이렇게 연합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을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결국 자손이 많아지면 바로나 이런 사람이 걱정이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강력한 힘이냐.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에요. 물론 뭐 지금은 그것이 많이 이렇게 희소되었지만 잘 자녀가 많으면 어려운 일을 있을 때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뭐 누가 병원에 가면 집세 일반으로 도울 때 뭐 적은 금액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요즘은 개인주의라 다 남을 다하는 그런 시대니까 형제 간에도 남을 다하는 그런 시대니까 문제는 있지만 성경에서 바로가 걱정할 정도로 강대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들 이삭을 독자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냐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할 때에 주신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17절에 끝부분에 보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은 하나의 도시잖아요. 도시. 구미가 옛날로 치면 구미성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구미 전체를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의 도시 전체를 차지하게 하겠다. 네 자손이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한 다음에 뭐 하느냐?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복을 주느냐? 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느냐? 우리를 얘기하면 왜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 우리가 교수가 되고 우리가 왜 대통령이 되느냐?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예 삼고 갑질하라고 식민지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왜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느냐?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내가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에 차지해가지고 내가 막 사람들에게 막 우러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이게 잘못된 사고로 갖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땅을 차지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성도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도라고 하는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없어가지고 복을 못 주는데 하나님 재산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누면서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내가 정치인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만 내 가문만 잘 돼가지고 내 가문에 명예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게 해주겠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당 야당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백성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민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복만 생각하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만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 복을 끼치겠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겠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생각하는 사고가 국민들만 생각하면, 물론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세우고 국민을 앞세워가지고 국민을 팔아먹는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시고 밟아보는 모든 땅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복을 주시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이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막 화나고 막 분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비록 손해가 가더라도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복을 기도하는 사람, 손해가 가더라도 진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복음 말씀에 대해 진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웃의 자잘못에 대해서는 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진리를, 공의를 주장해야 되고,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진리와 공의가 따라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원수에까지도 거기는 진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잘못한 사람에도 복을 줘야 돼요. 원수에게도 복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복을 주세요. 웃음이라도 주세요. 칭찬의 말이라도 주세요. 할 수 있으면 그냥 과일을 하나 사가지고 주면서 원수를 친구로 삼으세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출산의 문제예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데 우리는 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고만이라도 바뀌네요.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땅을 주시겠다. 바라보는 땅, 받는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을 끼치는 복이 근원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자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가운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네 씨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기독교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가지셔서 바라보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많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 보면 축복을 하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손주들이라도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받아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온 세계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사람,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오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 힘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복 되신 여호와여, 나의 복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정성은 나에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적에게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세월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땅,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원수의 성문까지 차지하는 복을 주셔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도 국민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때 이 나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 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다른 사람의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을에서도 다른 사람 누구에든지 간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선교, 차량, 건축,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총회 주일 헌금으로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종이 손을 놓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되도록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일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기는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복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물 드렸습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의 복을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땅 들끝까지 많아져 바라보는 땅, 보는 땅 모두 차지하여 원수의 성문까지 차지해서 많은 사람의 복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다 잘 양육받아 그 후손 대대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 복을 끼치고 우리 후손 만대까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되어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교가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 바라보는 땅, 밟는 땅, 또 하나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의 복을 끼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바꾸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